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 잘 들었듯이 돌아오는 주가 이제 여름 수련회죠. 다들 신청하셨죠? 다들 신청하셨죠? 좋습니다. 요 인원 그대로 가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 120, 30명 볼 수 있겠네요.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요. 금요일에 봐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금요일에 봐요. 금요일에 봐요. 부분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앞뒤로 토요일 날도 봐요. 감사합니다. 수련회 때 꼭 이 인원 다 보자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우리 청년교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평소에 일어나던 시간보다요 1시간 일찍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원래 아침잠이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일찍 일어나려고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큰 그림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일찍 저를 깨우고 있어요. 뭐 아직 아침 운동까지는 조금 어려워서요. 일단 몸을 깨우고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녁에 일정을 다 보고 집에 들어가서요, 해가 다 떨어지고 한 8, 9시쯤 이제 운동을 하러 이제 나가는데, 저녁에 운동하는 것보다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조금 더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침을 좀 더 빨리 깨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부지런히 빨리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자 애쓰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일어나는 시간은요, 이제 평일에는 한 7시 반에 이제 일어나서 준비 다 하고 8시 좀 넘어서 이제 교회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1시간 일찍 일어나려고 애쓰니까 6시 반쯤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아침잠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자명종을 2개를 켜놓습니다. 핸드폰은 믿지 못하겠어요. 핸드폰은 이제 살짝 만지면 이게 소리가 갑자기 확 죽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돼서 이제 자명종을 하나는 제 침대 옆에 놓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제 침대 옆에 놓고요. 하나는 좀 멀리 떨어진 탁자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조건 깨긴 하거든요. 자명종이 따라랑 울리면. 그래서 일어나면 하나 끄고, 저 멀리서도 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가서 끄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는데, 사실 이걸로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요, 소파에 누워요. 소파에 누워서 이제 핸드폰을 만지면서 잡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뭐라도 또 하나의 장치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아침에요 사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웃는 소리가 난 것 같은데요. 아침에 사과는 이제 금사과다 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요, 냉장고를 열고 씻어 나온 사과를 샀어요. 씻진 않으려고요. 씻어 나온 사과를 이제 까서 자르고 이제 먹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입에 뭐라도 들어가니까 잠이 깨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안 자고 있는데, 그래서 다행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침에 사과를 먹고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는 게 제 아침을 조금 더 부지런하게, 조금 일찍 일어나게 하는 그런 부지런함을요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처럼요, 우리는요 때때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잘 지켜나가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떠한 장치를 사용하고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요, 이렇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우리에게요,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오늘 말씀 앞부분 17장의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17장 뒷부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텐데 그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각종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시고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시련 가운데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도 정말 간단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의 메시지를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도시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도시에는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에게 답답한 일, 원한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이 답답한 일, 이 원한 있는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요, 그 도시의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여인이요, 한두 번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을 귀찮게 할 정도로 여러 번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이 재판장이요, 이 재판이 필요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를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이 재판장은요, 당시 헤롯이나 로마 정부에 고용된 치안 판사 중 한 사람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때의 로마 식민지 시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관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오늘 이 재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판사는요,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신론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또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취급을 했을 겁니다.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큰 의미가 없는 존재였을 것이고요, 두려움의 존재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물며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 존재였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당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두려울 것이 없었던 이 부패한 관료들은요, 법대로 판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들에게 쥐어주는 뇌물을 따라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의를 가지고요, 온전한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 그 재판관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나타나온 이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과부는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자신을 찾아온 이 과부를 그저 지켜본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와서 뇌물을 줘야 이 재판장이 그 뇌물에 맞게 판결을 내려줄 텐데, 이 여인은요, 그런 뇌물을 줄 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과 같이 이 재판장은요,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뇌물을 주지 않으니까 굳이 반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얼마 동안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재판장은 나에게 뇌물을 갖다 주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여인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밖에 할 것은 없었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재판장은 계속된 요청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재판관이요, 절대 아니었어요.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말씀의 과부는 계속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답답한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했고, 잘 해결해 주지 않고 잘 듣지 않으니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에 잠깐 살 때였습니다. 그때 집이 빌라였는데요. 빌라 뒤편이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빼고 나가려고 하면 빌라 뒤편 조금 좁은 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주차장 앞에 꼭 불법 주차된 트럭이 늘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 주차하는 곳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곳에 댔겠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그 차가 주차장 입구에 아슬아슬하게 주차를 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운전을 좀 못하긴 했는데 나가다가 옆에 있는 돌부리를 보지 못하고요, 옆에 튀어나온 돌에 제 차를 긁은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구청에 바로 이제 불법 주정차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한 번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해요? 계속 이제 나올 동안 신고를 했죠. 나올 때까지 계속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을 때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까지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너무나도 귀찮은 나머지 혼잣말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다 하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겠느냐. 아멘. 이 불의한 재판장도요, 자신을 반복해서 찾아오니까 결국에는 그 억울함을 풀어 주었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금 이야기한 이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써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인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비슷한 비유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밤중에 찾아와 간절하게 요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 역시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행 중에 한 친구가 밤중에 그의 친구를 찾아가 떡을 구워달라 말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들 자려고 침대에 누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줄 수 없다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 내 문 앞에서 간절히 이야기를 하니 벗됨으로는 친구로서는 줄 수 없지만 그 간청함, 그 간절함으로 떡을 준다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의 비유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비유는요, 인내와 기도 응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비슷합니다. 하지만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오늘 비유의 내용은 기도 응답에 필요한 인내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필요한 인내. 오늘 말씀의 비유는 처음부터 그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까 한번 읽었죠. 기도를 끈기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 몇 번 하고요, 그만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 내 상황과 내 현실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지속이 되니 그 기도를 이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요,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지만 어느새 내 기도는 멈춰버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계속 찾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이유는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해 주셨을까?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요, 돈도 없었고요, 권력도 없었고요, 그들은 의지할 사람조차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의와 양심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 여자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 비유를 드셨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 조금 대조돼서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와 자기의 억울함을 드러내니,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니까 재판장은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그로 인해서 마치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멀리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신속히 돕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때에 응답하시고요. 반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마음을 품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끈질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함이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마치 부정적인 뉘앙스처럼 들립니다. 지금까지는 기도 응답을 위해 인내하고 기도하라 이야기하셨고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이런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다시 올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걱정의 말씀은 반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의 효력이나 응답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조차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조차 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지요. 마음을 다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행동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기도는 내 뜻대로 응답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십시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경주로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긴 시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보게 되면 그 마라톤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은 처음에 제일 빠르게 뛰어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자신이 달릴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열정적으로 타오르고 식어가는 그런 것보다 꾸준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께 한순간 열정을 다해 그 관계를 잠시 타오르게 하고 식는 것보다, 그런 관계보다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더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세요. 오늘의 비유,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가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됩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과천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늘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